샬롬.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김영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성경에 나오는 남은 자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 희망 구하겠습니다. 희망을 가지세요. 좋은 일 있을 것입니다. 성경 두 군데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9절 읽어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로마서 11장 5절 읽어봅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구약에는 남은 자란 뜻을 가진 어군이 200회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이로 볼 때 성경에서 남은 자 사상은 매우 중요합니다. 남은 자란 무슨 뜻일까요? 정의를 내려보면 타락과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지킨 사람들을 말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보존되어 장차 회복의 씨앗이 될 사람들입니다. 남은 자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장로의 신학대학교의 교수였던 박수함 교수는 그에 져서 남은 자의 구원에서 남은 자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첫째, 남은 자는 큰 재앙으로부터의 생존자들로 구성된다. 둘째, 하나님의 어떤 목적을 위해 선택받은 자들이다. 셋째, 의로운 자들이거나 믿음을 가진 자들이다. 넷째, 의뢰하는 자다. 다섯째, 메시아 소망을 가진 자이거나 메시아의 그림자가 되는 자들이다. 성경의 남은 자들은 누구일까요? 하나님께서 택하여 쓰신 남은 자들이 시대별로 있었습니다. 다 열거할 수는 없고 중요한 인물들의 특징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벨입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고 예수님은 아벨을 의인으로 인정하셨습니다. 아벨은 인류 최초의 순교자이며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노아는 온 세상이 죄로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롭게 산 의인이었습니다. 온 세상이 홍수로 멸망하게 되었을 때 노아와 가족들은 구원받아 남은 자가 되었습니다. 남은 자가 되었다는 것은 생명만 보존된 것이 아니라 죄 짓고 사는 사람들과 다르게 성결하게 사는 것을 뜻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되어 믿음의 조상이 되고 유괴의 자손인 예수님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는 큰 일을 위하여 선택받은 남은 자였습니다. 모세는 바로의 칼날에서 구원받은 남은 자이며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해낸 전무후무한 지도자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와 유다 백성들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의 선지자로서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 시대에 걸쳐 사역한 예언자였습니다. 이사야서의 주제는 심판과 구원이며 남은 자의 구원을 구약에서 가장 잘 나타내주는 책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 사상과 남은 자 사상을 분명하게 나타낸 선지자였습니다. 이사야서 6장 13절 읽어봅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이 말씀은 유다 백성들의 남은 자에 대한 내용으로 유다 나라가 심판을 당하나 사랑과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거룩한 씨, 즉 남은 자를 남겨두어 구원을 이어가게 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구약 4,000년 동안 기다리던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성육신으로 오셨고 마지막 아담으로 살려주는 영으로 오셨고 자기 목숨을 십자가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셔서 남겨진 남은 자 제자들을 위하여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어 온 인류가 구원받기 위하여 역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남은 자 중에 남은 자라 할 수 있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자가 참된 남은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입니다. 바울 사도는 바리새인으로서 본래 예수님 믿는 성도들을 잡아들이고 심한 박해를 하여 인간적으로 보면 절대로 사도가 될 수 없는 사람이었으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택함받은 그릇이었으며 신약성경 27권 중 13권을 기록한 남은 자였습니다. 신약성경 27권 중 13권을 기록한 남은 자였습니다. 시대별로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은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정의가 사라지고 죄가 관영하고 만몬 사상과 쾌락주의에 빠져있는 이 시대에, 소돔 고모라 같은 이 시대에 남은 자 성도들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사역을 해야 할까요? 첫째, 하나님을 잘 경외해야 합니다. 신명기 6장 24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두려워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삶의 가장 높은 자리에 두고 최고의 존경과 사랑으로 섬기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며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둘째, 성결하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신이시기 때문에 죄는 한 점도 용납이 안 됩니다. 성경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읽어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오실 때가 점점 가까워 오고 있는 이 시대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며 경건하게 살기보다 죄를 친구 삼아 오직 쾌락만을 추구하며 사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귀는 3S를 통하여 역사한다고요. 스크린, 섹스, 스포츠, 거기에다 요즘에는 드럭즈, 즉 마약을 통해 정상적인 사람을 망가뜨려 폐해를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소수의 남은 자를 남기신 목적은 단순히 생존만을 위함이 아니라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스바냐서 3장 13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우리는 영혼과 육신을 망가뜨리는 술, 담배, 마약 등을 먹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먹고 영육이 건강하고 날마다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 가운데 감사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셋째, 정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신이시며 하나님 백성들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에레미야서 22장 3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향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지한 피를 흘리지 말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무슨 뜻일까요? 정의는 옳고 그름을 공정하게 판단하는 것, 죄는 죄대로, 선은 선대로 바르게 판결하는 것을 말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뜻합니다. 공의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에 부합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매우 안타까운 점은 작금의 대한민국은 정치, 경제, 사법 등 사회 여러 면에서 정의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정의가 없는 사회는 거대한 강도 때와 같다는 어거스틴의 말을 새겨보고 자랑스러운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이 공의와 정의가 무너져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예수님 재림 때까지 세계 복음화 선교 기지가 유지되도록 기독교인들이 깨어서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유명한 아모스서 5장 24절 읽어봅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넷째로 전도입니다.
전도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전도는 성도가 필수로 꼭 해야 하는데 막상 용기가 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전도는 절대 내 힘으로 안 되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 많이 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혹시 전도 중에 거절을 당해도 절대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나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다고 생각하고 상처지고 불쾌한 생각 버리고 다시 전도를 계속해야 합니다. 다섯째,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남은 자들이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는데 실제적인 방법이 무엇일까요? 성도들이 말보다 믿음에 의한 행동으로 보여줘야 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며 힘든 사람, 외로운 사람을 도와줘야 할 것입니다. 또한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니 죄를 멀리하고 내가 속한 가정이나 교회, 직장 등 공동체의 분위기가 나빠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언어를 통하여 비난이나 불평이 있는 대화 속에서 따뜻하고 격려와 감사의 말을 하여 공동체의 분위기가 나빠지는 것을 막는 방부제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여섯째, 마귀와 싸워 이겨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읽어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용하시기 위해 선택하시고 보호해 주신 남은 자는 마귀와 싸워야 하는데 그 이유를 몇 가지 알아봅니다. 마귀는 성도를 무너뜨리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아서 공격해서 믿음을 무너뜨리고 죄에 빠지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요 일꾼입니다. 마귀의 유혹이나 시험에 넘어져 범죄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결코 마귀에게 져서는 안 됩니다. 또한 우리가 마귀와 싸워서 필히 이기게 하는 이유는 나의 영적 생명과 평안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을 읽어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풍성한 삶과 영적 건강과 기쁨을 주시지만 마귀는 사람들한테서 기쁨과 평안을 빼앗아 갑니다. 따라서 우리는 나의 영육 건강과 기쁨과 평안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필히 악하고 더러운 마귀와 싸워 이겨야 합니다. 일곱 번째, 희망을 가지고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야 합니다. 에레미야서 29장 11절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희망을 갖고 사는 사람과 희망 없이 절망을 가진 사람하고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늘과 땅 차이가 납니다. 희망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현실과 미래가 잘 될 수 있다고 믿고 현재 어려움을 당해도 감사와 평안한 마음으로 인내하며 살아갑니다. 반대로 절망 가운데 사는 사람은 미래가 막혀 있습니다. 매사에 의욕이 없고 쉽게 포기하고 불안하고 무기력하고 분노가 많습니다. 사람을 피하게 되고 고립됩니다. 심하면 우울증에 걸리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희망이 어디에서 생깁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읽어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게으르지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을 하루에 10번 이상 묵상하세요. 절망과 어둠이 사라지고 희망이 생깁니다. 묵상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하가인데 입술을 움직여 소리를 내고 말씀을 되새김질하며 깊이 생각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묵상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성화에 나오는 예수님 모습만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과 삶을 마음에 떠올리고 이 말씀이 내 삶에 어떻게 적용될까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이상의 7가지를 실행하려면 나의 노력만으로는 결코 안되고 실패합니다. 남은 자의 신앙을 가지고 성공적인 실행을 하려면 성령님의 역사가 절대적이므로 성령 충만하도록 간절히 간구해야 합니다. 성경 몇 절 읽고 오늘 메시지 마칩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20장 18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심판 중에서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악이 관영한 이 시대에 저희들을 남은 자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강한 것 같아도 약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이 방송을 듣는 모두 형제자매들에게 성령님의 충만을 주시어서 성령님 충만을 주셔서 남은 자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날마다 기쁨과 평안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